로마서는 전체가 16장 27절까지 쓰여진 말씀입니다. 로마서 1, 2, 3, 4장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새로운 복된 소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패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허락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그 죽음으로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죄의 현실을 자유케 한 그 은혜의 내용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질서 안에 있는 운명의 삶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체적인 새로운 삶의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서두가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운명과 신분과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요,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복됨인 것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허락되어진 새로운 신분과 운명과 특권과 지위와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가치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수를 믿는 삶,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삶은 첫 번째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오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이제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야 라고 끝 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욕의 자리인 영문 밖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현실의 삶, 바뀌지 않는 답답한 노릇의 고통스러운 매일의 그 일상 속에서 오늘이라는 삶을 감당해 내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아무 그러한 모욕을 당하실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 덩이 중심에 십자가로 무기력하게 죽어 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가치는 세상 것으로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에서만 허락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됨과 능력과 축복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못마땅한 정치 현실, 구겨버리고 싶은 모순된 사회적인 그러한 모든 내용들, 아니, 눈만 돌리면 하루를 감당하기 버거운 가족의 현실,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내가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다짐하며 결혼한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매일 만나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가치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몸부림쳐지는 현실 속에서 주의 뜻에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고 현실에 대하여 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하죠.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을 아우성을 치고 악을 내쏟는다고 바뀐다면 그렇게 마음껏 하십시오. 영문 밖의 치욕스러움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의미를 여러분은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적 보상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청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과대망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한 현실을 소리치면서 너의 걸어갈 믿음의 길을 맞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떻느니 저떻느니, 트럼프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현실을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허락된 현실은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다 들이밀어 놓으신 것이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너희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려보거라. 드려보고 얘기하자. 드려보고 나하고 논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피해가고 싶은 말씀이에요.
갓난아기를 밤새 끌어안고 잠을 자봐야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알죠. 자식이 39도 펄펄 끓는 열 가운데서 밤새 얼음물로 수건을 적셔 머리를 적셔주며 열을 떨어뜨려 봐야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알죠. 남편의 마땅치 못한 모습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죽이고 당신이 있어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내의 밉상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 아내인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아멘 하지 마시고 선방을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다 주무시는 겁니까? 상인 형제, 이번에 올 때 좀 좋은 환약 같은 거 많이 갖고 좀 오세요. 그래서 마구마구 입에다 좀 넣어 주십시오.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이 로마서 전체는 공동체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3절에서 끊었지만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남편은 남편 자리, 아내는 아내 자리, 자식은 자식 자리, 집사는 집사 자리, 성도는 성도 자리, 직장인은 직장 자리, 대리는 대리 자리, 부장은 부장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게 섬기는 그 자세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삶의 구체적인 양태인 것입니다. 신앙과 여러분의 일상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매일의 현실의 삶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변화된 신분과 운명과 가치와 그 약속을 갖고 사는 자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내는 것입니다. 욕하고 싶지만 참아내며 웃으며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누리고 있는 자인데, 세상의 그 가짜와 거짓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맞바꾸려고 하십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삶은 고단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치욕을 끌어안고 그 길을 가셨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다 회파되며 왕을 비롯한 모든 귀족과 백성들이 이방의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생명들을 나치의 억압 가운데 죽음으로 보상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시기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하여 그 구원의 완성까지 어떻게,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임하시는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읽어내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이 무더위의 신앙생활은 체념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현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개념화하지 마십시오.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허락되는 모든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밥 먹는 것, 여러분이 아이를 돌보는 것, 여러분이 씻어내는 매일의 삶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고 집안일 다 내팽겨치고 교회로 오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가는 것, 맹목적으로 들이대는 게 아니죠. 돌봄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 계시면 여기를 누가 세워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다 나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알바생 뽑아다가 다 앉혀놓을 겁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돌봄교회 안에서 이 참맛을 못 누리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저른발입니다. 무슨 교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거룩한 산제물의 신앙생활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외람된 말씀입니다. 비방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언론에서 공분을 일으켰던 모 대제약회사의 회장님과 사성 장군의 장군님이 장로님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그 벌판에 새로운 새싹을 틔우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비방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돌봄교회에 여러분이 한 지체로 구성원으로 참여하십니까? 기쁨으로 오십시오.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고마워하십시오.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발로 차버리는 것.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불편하고 답답하고 얽매임을 당하고 눌리고 치욕스러운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제 이 주일 돌봄교회를 벗어나시는 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멋지게 한 주를 굴다 오십시오. 수치 속에 놓일지라도 여러분 것을 챙기기 위하여 주머니에 먼저 집어넣지 마시고 먼저 꺼내서 좀 사주세요. 동료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주시고 카페 라떼 사주시고 비빔냉면도 좀 사주시고 인색하게들 굴지 좀 마시고. 빗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